할렐루야, 주은총 목사와 함께하는 영성 산책 시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 역시 무책임이나 불행한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자신의 아버지가 살해되는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어린 마음에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그 충격도 잠시 그것을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두면서 한 세상을 고아로서 헤쳐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청년기에 사회주의적 결사에 가담했다가 체포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형 직전에 다행히도 황제가 그의 천재적 문화적 재질을 인정받아 특사를 하게 되죠. 그야말로 한 청춘을 기가 막히게 고생하였습니다. 설상가성으로 그가 결혼을 하여 안정을 찾았는가 싶었는데 이게 웬일일까요? 그의 아내는 결혼 전에 만나던 남자 관계가 정리되지 않아서 결혼 후에도 여전히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는 정신적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의 아내는 병으로 죽었고 그는 다시 재혼했죠. 그렇지만 재혼해서 다시 아들을 얻었으나 그의 아들 역시 병을 앓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의 고난은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는 몸에 한평생 간질이라는 병을 지니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병을 가리켜서 거룩한 병이라고 불렀습니다. 신체적 고통이 자신의 신앙을 굳게 만들고 고난으로 점철된 자기의 삶의 의미를 높여주었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오히려 이 병에 대해서 감사했던 것이죠. 이렇듯 한평생에 그는 질병과 환난과 고난을 더불어 싸우면서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분신이라는 작품과 백야 등의 작품에서 그는 불행한 사람들의 심리를 섬세하게 묘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후 1866년에 죄와 벌을, 1880년에 카리마조프의 형제들과 같은 불후의 명작을 남기게 되었던 것이죠. 마침내 그는 톨스토이와 함께 19세기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문호가 되었습니다. 남다른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남다른 창작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실현을 통해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극심한 실패와 고통과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간혹 우리에게 사업의 보금자리, 가정의 보금자리를 흩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헛된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참된 진리요 생명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함으로써 진정 복된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욥기 17장에서 욥의 절망과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한지 17장 6절로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15절입니다.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고통이라는 것이 잠깐 지나가는 것이면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도록 줄기차게 같은 고통을 당하면 점점 힘이 약해지고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힘에 지나도록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제 더 이상은 살 수 없는가 보구나. 이대로 죽는갑다 라는 의지의 한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환난을 통해서 사람을 붙잡는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다 부질없구나. 싸우고 분쟁하고 잘났다 못났다 하고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는 것을 환난을 통해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으로 방향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숱한 고생을 하였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많이 당했는지 힘에 지나도록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한마디로 얼마나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당했는지 차라리 죽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들을 다 빼앗아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을 때까지 놔두시는 이유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이 시간에 비바람이 불어도 하나님 앞에 한 곡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욥은 극심한 환난과 육체의 병고를 겪으면서 자기의 죽음에 직면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라고 말했습니다. 기운이 다 쇠하였다는 것은 이제 육체가 죽음을 맞게 되었다는 적신호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자기 종말, 곧 개인적인 죽음이 그것입니다. 기력이 다하였다는 것이에요. 본문 1절에 보면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었구나 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몸이 강건하고 젊은 혈기가 충전할 때는 누구도 자기의 기력이 쇠진할 때가 온다는 것을 까맣게 모르고 그런 일은 자기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욥의 말을 경청해야 할 표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젊음과 늙음 사이에는 한치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충고하였습니다. 기력이 왕성할 때 자신의 기력이 쇠약해질 때가 온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 기력을 가지고 값진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일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일해야 합니다. 기력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적에 그 기력 한 방울의 소중함을 알고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욥은 또 죽음에 직면한 자기의 심경을 나의 날이 다하였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사람치고 언젠가는 자기가 죽게 될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자신의 죽음 따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탐욕이라는 것이 바로 내게도 끝날이 온다는 것을 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결국 인생은 다 놓고 갑니다. 또한 무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욥이 얘기합니다. 무덤이 나를 위해서 예비되었구나. 이것이 인생의 결국입니다. 무덤이라도 있으면 다행이게요. 한 줌의 재밖에 남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욥은 자기의 죽음을 직감하면서 무덤이 나를 위해 예비되었구나 하면서 욥은 이때 자기 죽음을 본 것만 아니라 거기에서 죽음 저편으로 자신의 무덤을 몸소 바라보았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무덤은 썩음의 자리요 절망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보면 무덤은 영원한 생명으로의 부활과 연결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죽음을, 우리의 기력 없음을 직시하면서 아울러 하나님 앞에 영화로운 부활을 믿으며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남은 인생을 올려드리시길 축원드립니다. 손지사님 부부가 생각이 납니다. 3년 전에 그 남편이 오셨을 적에 남편이 이러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뇌출혈로 한번 쓰러졌습니다. 그때 이후로 남은 생에 버는 돈은 성교비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흘러 보내겠습니다. 그러면서 1년째, 2년째 다른 교회를 추천해 주십시오 하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올해 3년째로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교회를 추천해 주시는데 올해는 3군데를 하겠습니다. 더 늘려주십시오. 이제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내 몸에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짧습니다. 그러므로 순간순간 자기의 남은 시간을 계수하면서 주어진 현실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종말을 예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욥은 이제 죽음에 직면했으나 친구들은 여전히 항상 욥을
조롱하였습니다. 욥기 17장 2절입니다.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욥은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호소하여 자신의 죽은 후에라도 무죄를 증명하기 위한 담보를 보증을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무죄함을 증명할 담보물을 주시고 주님 친히 나의 보증인이 되어 주옵소서 라고 간구합니다. 욥기 17장 3절입니다.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옵소서.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면서 욥이 살던 시대 역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대한 고통을 맛보아야 한다는 이것은 이때 당시의 사람들에게 상식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은 의인은 항상 복을 받고 경건한 사람은 반드시 평안하고 형통하게 된다는 신앙 공식을 수학처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욥의 극심한 이러한 시련은 그러한 공식을 땅 그릇에 무너뜨리는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욥은 사울왕처럼 자살을 하거나 불신앙의 나락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는 더욱 신앙의 길로 힘차게 매진해 갔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아무리 생각해도 깨달을 수 없는 모순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은 의로운 길을 계속해서 꾸준히 걸어가리라. 기력이 없어도 내가 움직일 수 없어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욥기 17장 8절과 9절입니다.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마음에 의문이 있고 환경에는 이해 못할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꾸준히 가십시오. 주님이 내가 너의 인생을 너의 길을 완전케 하리니 너는 내 원수를 뒤쫓아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게끔 띠를 띄워주시고 거칠고 굴곡이 많던 당신의 앞길을 고르게 평정해 주셔서 당신의 인생을 완전케 하실 것입니다. 시편 18편 32절로 37절에 하나님의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타를 당기도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려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욥이 나의 기운이 쌓였고 나의 달이 닿았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었구나 라고 그런 환경에 그런 상황에 그런 절망에 그런 곳에 다다랐을지라도 욥은 고백합니다. 주님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주님 인생의 마지막 남은 날을 계수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앞에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주님만 존귀케 되는 하나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그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에게 인생을 완전케 하신다는 그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셔서 너는 너의 길을 내가 완전케 하리니 너는 내 원수를 뒤쫓아 가라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있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가는 그 길이 혹 굽어 보이는 수가 있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 앞에 한 곡 마지막으로 올려드립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